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부자가 되는 연습하는 공부를 한 달 동안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10가지 부자 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고 공부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자, 부자 연습. 하나, 시작!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많이 주는 자가 부자라는 것을 알고 나눌 수 있어서 덕부입니다. 막힌 곳을 뚫어주고 꼬인 것을 풀어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알고 소중히 다룰 수 있어서 덕부입니다. 분명한 목표와 비밀 유지로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음을 알고 활용할 수 있어서 덕부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먼저 도전해야 됨을 알고 실천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인정받는 날이 오면 갑자기 대박이 터짐을 알고 끈기 있게 발전시킬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자신을 명품이 되도록 먼저 투자하여 도움받을 수 있게 준비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도와준 덕분에 이루어짐을 알고 감사하며 보답하니 지속적 성장이 되어서 덕분입니다. 가치는 행동 양식을 결정하지만 결과는 법칙이 지배함을 알고 제대로 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나부터 잘 되려고 하면 도와주지 않음을 깨닫고 관점을 바꿀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써도 줄지 않는 마음 덕분에 상대에게 바라지 않고 영원히 부자로 살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이번 달에 일요일이 4번이니까 4회로 나누어서 강의를 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 2번 두 가지 하겠습니다. 자,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제일 먼저 부자부터. 부자가 뭔가 이렇게 개념 정리를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부자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뭐 많이 가지면 부자다 하잖아요. 근데 많이 가졌더라도 계속 주지 않고 또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면 뭐 아직도 가난한 사람이다.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많이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나누어 주고 있다면 어떤 분이 부자일까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많이 나누어 주는 분이 부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딱 되셔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많이 가진 자를 부자라 그랬어요. 전 세계 부자, 요즘 학회가 생겼어요. 부자 학도 나오고, 하도 사람들이 부자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가지면 부자인가 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내놨는데 보면 한국 사람들은 조금 욕심이 많아가 그래도 30억은 있어야 부자지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3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이 3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좀 실용적이라서 20억 정도 이상만 돼도 부자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한 440만에서 한 550만 명 정도가 미국 사람들은 20억 이상 가지고 있다 그래요. 유럽에서는 20억에서 한 30억 정도 이상이면 부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통 기준은 그래도 20억 이상이면 많이 가졌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 부자 학회에서는 부자란 어떤 것을 부자라 하는가 하고 500명 이상 각계각층의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서 그걸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한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부자란 정신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정신적으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는 자신을 일을 통해서 여유가 있고
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자신의 일로 인정을 받는 분이 부자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물질적으로는 자신의 일을 통해서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자신의 일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 대표적으로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있는가 하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유한양의 유해란 박사님도 이런 분에 해당된대요. 그 다음에 간송 전영필 선생님, 고고미술학 이렇게 모아서 하신 분, 그런 분하고, 그 다음에 경주 채부잣집 들어봤죠? 이런 분들이 이 세 가지 조건에 다 해당되는 정말 진짜 부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신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물질적으로 여유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이런 부자가 여러분 되도록 이번 달 내내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경우도 돈을 좀 벌어서 좋은 일도 하는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돈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거냐 하기 전에 돈이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돈을 잘 알아야지. 쉽게 말하면 저걸 알아야 내가 백전백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이게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돈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돈은 막힌 것을 뚫어줘요. 뚫어줘요. 두 번째, 꼬인 것을 풀어준다. 세 번째,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줄 수 있다. 제 나름대로 정리했는데, 야, 돈은 이런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막혔을 때 돈이 있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일이 꼬였을 때 돈을 가지고 풀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뭐 아파서 죽어갈 때도 그 돈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살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해서 뭐 헛되이 쓰지 않도록 돈을 소중히 쓰도록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소중히 써야 된다는 거, 이거 스님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아마 덕분담으로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하라, 일을 소중히 하라, 물건을 소중히 하라, 지금 뭐 돈을 소중히 하라. 소중히 하라는 이 단어를 잘 아셔야 돼요. 소중히 한다는 말은 첫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존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하든 소중히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하는 사람은 사람의 도움으로 성공했고, 물건을 소중히 하는 사람은 그 물건 도움으로 여유가 생겼고, 또 일을 소중히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자기 경제를 뭐 번창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소중히 하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특히 인연을 소중히 하라. 근데 소중히 한다 말은 감사하며 존중하는 것이다. 잘 정리하세요. 제가 나름대로 돈을 연구를 하는데, 돈은 첫째 눈이 달려있다, 이렇게 제가 공부를 했어요. 돈은 눈이 달려있다. 그 다음에 돈은
발이 달려있다. 그래서 요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돈이 눈이 달려있고 발이 달려있다. 요걸 합치면 여기 조개 패자 여기서 그다 재주를 부리면 재화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화폐가 돼요. 전부 다 여기 다 들어가. 예? 그래서 돈이 눈이 달리고 발이 달렸다는 걸 알고 돈을 정말 많이 내 쪽으로 오도록 하고 싶으면 이 돈을 제일 먼저 이게 가지런히 하라. 가지런히. 예를 들면 이제 10,000원짜리라면 10,000원짜리에 그 세종대왕님 얼굴이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차곡차곡 하라는 거죠. 돈을 이렇게 가지런히 포개도록 이거를 최초로 어릴 때부터 가르친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은행에서 워싱턴 그림이 반듯하게 펴서 똑같이 안 돼 있으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잘 때 그 반듯하라고 담요나 이 밑에 딱 깔아놨다가 반듯하게 펴지면 그 다음날 은행에다 갖다 제출해. 이런 걸 어릴 때부터 훈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다 간 거예요. 왜? 자기를 이렇게 소중히 하니까 전부 다 연락을 해가지고 야야 그 동네로 가면 대접받는다. 그리 가자가 전부 다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간 거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왜 돈은 미국으로 다 가는가 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돈을 소중히 한다는 거예요. 소중히. 그래서 일본도 미국을 본받아서 돈을 엔화를 가지런히 하도록 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돈이 일본으로 다시 우르르 몰려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본이 세계 2위의 강국으로 우뚝 섭니다. 이게 제일 기본이 돈을 소중히 하는 것을 가르쳐요. 우리나라만큼 어릴 때부터 돈 알기를 우습게 아는 나라가 없었어요. 조선시대는 뭐 돈 보기를 뭐 돌같이 봐라 해가지고, 돈 보기를 부처님같이 봐라 이랬으면 아마 빨리 부자가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고 막 이게 교육이 안 돼가지고 꼭 세종대 얼굴에 침 팍 받아가지고 착 잡아였고 뭐 천마수했다고. 야, 천마수를 하면 오히려 이렇게 뭐 합장하고 절을 해야지. 그거다 침을 탁, 그래야 재수 좋답니다. 또 꼬개 해가지고 막 잡아였고. 그래서 화폐 질이 빨리 상해서 돈 만드는데 돈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잖아요. 우리나라는 돈 만드는데 오히려 돈보다 많이 들어간다잖아요. 돈을 뭐 소중히 안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오면서 돈을 소중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여기 20년 됐는데 제가 여기 와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부자 되고 싶다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내가 지갑 내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갑을 꺼내면 그 안에 있는 현금을 끄집어 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금을 내보면 현금이 가지런히 돼 있으면 아 이분은 앞으로 돈 때문에 크게 마음 아파하거나 힘들어할 일은 없겠구나. 왜? 돈을 가지런히 즉 소중히 하고 계시니까. 근데 돈이 거꾸로 가고 앞으로 가고 뒤집어 가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돈이 눈이 달려서 발이 달려서 연락을 해요. 요즘은 갤럭시 2로 연락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는 가지 말라고. 왜? 잘못하면 멀미가 난대요. 왜? 엎었다가 뒤섰다가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눈이 있고 발이 있다. 이거를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러줬다 이러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위대한 점이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점 하나를 꼽으라면 모든 물질도 똑같이 생명체로 보는 거예요. 요즘은 과학자들 뭐 유기체로 뭐 지구를 본다 이렇게 하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 그 당시에 성하모니 부처님 이 방석 이런 것도
똑같은 생명체로 보라고 가르쳤다 이 말이야. 이런 걸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무생물이라 해서 방석을 한 부대로 쿵 나가지고 뭐 허리 디스크 걸리게 하고 이러잖아요. 왜? 가르칠 때 생명체로 안 본다는 거죠. 이런 게 차이점이에요. 똑같이 생명체로 봐서 소중히 하라는 것을 그 3000년 전에 가르쳤어요. 아주 훌륭하습니다. 그분 말씀대로 돈을 생명체로 보고 소중히 했으면 돈 때문에 고생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런히 놓는 것, 구겨지 않게 패서 딱 지갑에 잘 보관하고, 이런 것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본 자세입니다. 이걸 꼭 갖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자세가 매우 중요해요. 왜? 정신 상태. 그 다음에 돈을 왜 버는가? 이게 왜? 돈이 무엇인가? 돈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돈을 왜 번가? 여기 목적을 분명히 하시라고. 돈을 어디에 쓰겠다. 이게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도 목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부분에 이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 목적은 여러분들이 두 개도 없습니다. 한 번만 공부하시면. 최종적인 목적은 같이 잘 먹고 잘 살려는 데 있습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목적은 이쁜 말로 하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요거 정리를 잘 해두시면 면접 시험에서 늘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너는 왜 취직하려고 하느냐? 왜 결혼하려고 하느냐? 왜 돈 벌려고 하느냐? 왜 사느냐? 이런 질문했을 때 이 왜에 대한 그 이유, 목적을 정확히 그것도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사람끼리 말할 때는 야, 니 왜 돈 버냐? 이렇게 할 때는 편한 사람끼리는 야, 같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냥 공식 석상에서는 그런 단어보다는 단어를 좀 더 이쁘게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는데 한몫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답이 됩니다. 이걸 꼭 알아두죠. 그 다음에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자, 목적이 딱 섰으면 그 다음에 목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분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자, 얼마나 벌고 싶습니까? 이걸 물었을 때 대답하는 분을 제가 아직까지 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잘 정리하세요. 막연하게 바란다. 요걸 제가 정리해 줬죠. 꿈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돈 많이 벌었으면까지 한다. 즉 꿈을 갖는 요까지만 한다. 꿈. 근데 여기서 꿈하고 목표는 다르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기간이 들어가야지 목표로 바뀐다 그랬지. 언제까지? 그 다음에 얼마를 벌겠다.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제가 많이 아파요. 특히 영업 파트에 몸을 닫고 있는 많은 분들 저를 만나는데 영업 파트에 뛰어드는 대부분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돈 벌러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 돈 벌러 뛰어드는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영업에 뛰어드는 현장인들에게 제가 많이 묻습니다. 그래, 올해 얼마 벌고 싶으세요? 이러면, 그럼 대답이 없어요. 막연해요. 돈을 벌는 사람은 최소한 1억은 1년에 벌겠다는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연봉 1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일단 도전을 해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영업에 뛰어드는 분한테, 뭐 자동차 판매나 보험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제가 13일 이거를 이렇게 딱 적어놓고 매일 이걸 쳐다보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염하라. 왜냐하면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뭘 이렇게 원하면 원한 거라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할 염이에요. 염. 생각할 염. 원한다 원. 염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관하게 돼요. 이 원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 이게 신이에요. 이게 순서예요. 내가 하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원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원한 걸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면 그게 자나 깨나 그냥 딱 떠올라야 된다. 영상으로 떠올 때까지인데, 영상으로 떠오를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랍니다. 오늘도 10명을 만나서 세 사람에게는 꼭 계약을 써야지. 그래서 1년에 1억은 벌어야지. 이렇게 딱 13일. 왜 10명 만나서 세 사람을 계약 체결해야 되느냐? 프로 야구 선수들이 적어도 프로라면 3할대를 쳐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프로지. 뭐 1할 2할 정도는 이 프로라 할 수 없어. 겨우 프로 축에 들어가는 거지. 스타가 안 되지. 스타들은 다 3할대를 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수치로 딱 표현해야지 자기 체크가 돼요. 오늘 10명 만났냐? 이렇게. 구체화된 실천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3명은 계약서를 체결했냐? 너무 쉽게 자기를 돌아볼.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는데 한 달, 두 달, 1년쯤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서서 이래. 그리고 1년 지나고 2년째쯤 되면 이런 연봉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3년째쯤 되면 자리가 아예 탄탄하게 잡힙니다. 왜? 지속적으로 이걸 원하고 이걸 생각하면서 늘 자나깨나 그걸 영상으로 떠올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안 하고 막연하게 열심히 해야지, 오늘도 부지런히 해야지, 이렇게 다닌다는 거죠. 그럼 뭐 기본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뛰어드는 분들은,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돼요. 그럼 뭐 하루에 손님이 몇 분 오셔야 된다든지, 혹은 매출이 얼마 돼야 된다든지, 수익은 이런 게 자기 나름대로 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안 이루어지더라도 계속 원하고 그걸 계속 염하면 결국은 그런 날이 옵니다. 이거는 법칙이에요. 누구나 하는 법칙이라고. 근데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다. 오늘부터 해보시라고. 해보시라. 나중에는 이렇게 한 10년쯤 지나면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한테는 큰 힘이 돼서 자리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서둘지 않고, 그러나 쉬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서두르지 않고. 쉬지 않고. 계획을 딱 짜놓고 무던하게 이렇게 걸어가 보세요. 그럼 10년쯤 지나면 그런 이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본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은 하고 있다. 그래서 꿈하고 목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겠다 이렇게만 하시지 그거를 얼마 동안 얼마를 벌겠다. 예를 들면 10년 단위로 내가 어느 것을 하나 예를 들면 뭐 3층 혹은 4층짜리 빌딩을 하나 구입해서 4층에는 내 가정집을 하고 1층에는 내 가게를 하고 2층, 3층은 새를 놓고 이런 거를 10년 뒤에는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기간쯤 되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분명한 목표를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목적, 목표. 그 다음에 수단을 준비해야 됩니다. 수단.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걸 이룰 것인가. 수단. 영업해야 될 대상이겠죠. 품목, 대상, 뭐 품목, 상품 뭐 하든지. 수단을 하나 정해야 되는데 이걸 먼저 딱 알아두세요. 삼류. 수준이 삼류는 늘 상품을 판다. 수준이 이루면 지식을 판다. 인류면 뭘 팔까요? 그 인류가 안 돼봤으면 모르죠. 예. 여기 제일 중요한데 감동을 팝니다. 감동 먹으면 감흥이 있어요. 그럼 옆에서는 뭐 하겠어요? 감탄하게 돼요. 예. 상감마마는 삼감. 감동, 감흥, 감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단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삼류 수준으로 해가지고는 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이류 수준으로는 부자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인류 수준을 끌어올려서 항상 감동을 판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즘 감동 마케팅을 많이 해요. 옛날에는 고객 만족도 조사해서 감동받았느냐 이걸 그럼 감동을 받는 게 어느 정도일까? 예를 들어 볼게요. 냉장고가 문제가 있다. 그럼 그전에는 얼른 어서 냉장고를 잘 고쳐주면 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만족한 거예요. 지금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 왜? 바로 고치고 가면 본사에서 연락 와야 잘 고치고 갔습니까? 뭐 매우 만족합니까? 뭐 이런 걸 조사해요. 얼마나 서비스를 철저히 챙기느냐 이 말이에요. 감동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냉장고 고치는 것은 아예 본업이 아니에요. 그럼 보너스로 고치는 거예요. 오면 제일 먼저 냉장고 다 청소해줘요. 냉장고 뒤에 먼지 다 청소하고. 지금은 그래서 뭐 고객 감동을 위한 서비스. 그 전에 냉장고 청소는 주인이 해야 돼요. 고치만 주고 가면 그치야. 지금은 그렇게 하고 오면 서비스 잘못했다 혼납니다. 냉장고 청소까지 해주고 냉장고 덜어내면 뒤에 먼지 있는 것까지 다 청소하고 그리고 잠깐 기술로 가동을 시켜주는 이게 감동이에요. 이렇게 영업을 하셔야지 시간이 가면 저절로 부자 됩니다. 실제로 사찰마다 신도가 많이 떨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어서 한 이야기니까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회는 그 앞을 지나만 가도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해가지고 막 들어서 막 차도 대접하고 막 친하려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적극적으로 돼 있다는 거야. 근데 저런 그 들어가도 사람이 멀뚱멀뚱 쳐다보고 누가 하나 들어와서 어서 오세요 말도 안 하고 아이고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시 이런 말 자체를 정말 안 한다는 거야. 자기가 오늘 몇 군데로 돌아보고 왔는데 효심사서는 저 삽주거리 오는 데서 아이고 뭐 나와서 인사를 하고 오세요 뭐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다고. 대한민국처럼 정말 전부 다 도인이 돼가지고 뭐 오든지 말든지 뭐 옛날 유명한 말이 있다더만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뭐 이런 그런 영업 전략으로 지금 뭐 신도가 반은 다 다른 종교로 이미 옮겼다고요. 그런데도 뻥튀기로 막 신도가 많은 것이 막 선전해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신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대적으로 여전히 많은 것 같이 뻥을 튀기면서 자수가 안 한다는 거지. 왜? 과시하려고 숫자가 많은 것 같이. 그러면 잘 봐줍니까? 세력이 많다 하면 제 앞에 와서 굽신굽신 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다 떠났고 실제로 도시에서는 우리 신도들 하소연이 집에서 목탁 치고 연불 소리 크게 하는 것도 못 한다는 거야. 왜? 그 밑에 교인이 있거나 그 위에 교인이 있으면 당장 와가지고 다시는 하지 말라고 도저히 뭐 잠도 못 자겠다 세게 나간다는 거야. 그전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만큼 불교는 세력이 위축돼가지고 뭐 말빨도 못 쓴다는 거야. 그런데도 여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이 최고다 하고 여전히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안 그런 분이 많겠지만, 그죠? 그런데 자세는 크게 아직 변하지 않아요. 왜? 사찰을 방문해 보면 적극적으로 그까지 오으니까 영업하기 얼마나 좋아요. 오으니까 아이고 바쁘신데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뭐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이 정도는 예의지.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와서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감동. 이게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하다. 제가 삼박자 경영을 해야지 대박 터진다 했다. 삼박자 경영. 삼박자 경영이 어떤 거냐? 가격은 어떻게 하라고? 공부를 잘 하셨으면 최저 가격, 최고 품질, 최상 서비스. 이 삼박자 경영을 안 하면서 부자가 되겠다, 성공하겠다. 어림. 말로만이지 실전에서는 제대로 하지 않은 분이다. 말하고 실천이 다른 분이에요. 최저 가격이 뭘까요? 안 받는다. 무료. 이게 최저 가격이 이상 내려가질 않아요. 제가 20년 전부터 이렇게 해보잖아요. 사찰 운영을 돈 안 받고 해보자. 무료로. 왜? 가격이 제일 싸니까 망하지는 않을 거다. 근데 제가 예언했는데 맞았어요. 망하지 않더라고. 20년 동안. 왜? 세계에서 가격 경쟁력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안 망해요. 경쟁에서 하나는 1등 하자. 세계 1등이에요. 이게 세계 1등 하는 게 하나는 있어야지 안 망한다니까요. 세계 100등 안에 들어갔던 회사도 20년만 지나면 20개도 안 남아있다. 80개 회사는 벌써 문 닫았대요. 세계 100등 안에 들어가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20년 지나면 한 20개밖에 안 남아. 다 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가격 경쟁이라도 세계에서 1등 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대. 이렇게 하면 망하진 않아요. 절대로. 두 번째, 최고 품질. 최고 품질. 최고 품질은 이게 사찰에서는 주로 상품이 스님이에요, 스님. 왜냐하면 옛날에는 부처님 보고 간다는데 지금은 스님 보고 가요. 스님. 그러니까 상품이 스님인데 스님이 품질이 최고여야 합니다. 최고 품질이 어떤 걸까요? 서가모니 같이 닮아가야 돼요. 서가모니가 한평생 돈 달라 소리 안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걸 닮아가야 돼. 그렇게 뭐 가격이 세계 1등이에요, 서가모니는. 왜? 신도들 보고 돈 내놔라고 한 번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자진해서 내서 절도 지주고 자진해서 이렇게 돌봐주더라고. 그 다음에 품질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뭐든지 물어보면 내 즉시 대답하리라. 이렇게 즉시 대답해요. 무뭇거리지 않고.
그런데 그 대답은 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매우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그 부처님 초창기 경전들은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쉽고 간단한 것을 명쾌한 대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따라해요. 품질이 최고이려면 쉽고 간단하게 즉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가모니 부처님은 말과 행이 일치됐어요. 저도 일치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아직 다 못하는데 애를 쓰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래도 보니 중이라 그래 저보고. 요게 품질은 말과 행이 일치돼야 된다. 그게 훨씬 중요해요. 많이 아는 것보다도. 그 다음에 최상 서비스는, 서비스는 기준이 옛날에는 소비자라 그랬어요. 왜? 물건은 조금 있는데 살 사람 많으니까 소비시키는 놈이라고 막 아예 소비자라고 막 깜봐도 돼. 왜? 살 사람이 너무 많고 물건 조금밖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대량 생산을 하면서 물건은 많고 살 사람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소비시키는 놈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뭐 고객이야 고객. 그런 말을 조금 올렸어요. 그러다가 월트 디즈니사가 고객보다 더 귀중하게 모시는 걸 게스트라고 그래요.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서비스를 잘하는 회사가 월트 디즈니사. 뭐 지 그림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잘 알죠? 미키 마우스라고. 그 회사가 자기들 회사 모든 문서에는 이렇게 G자를 반드시 씁니다. 이 고객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손님인데 찾아온 손님이 아니고 이 해석은 초대한 손님. 좀 다르죠? 지가 불쑥 찾아온 손님 같으면 대접을 조금 소홀히 해도 되잖아요. 그건 내가 좀 오세요 하고 초대했단 말이에요. 초대한 손님. 그럼 얼마나 대접을 잘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서비스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에 오르게 됐다. 근데 제가 이것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는 없을까? 제가 20년 전에 정한 기준이에요. 오시는 분을 하느님 같이 받들고 부처님 같이 받들어라. 오시는 분이 하느님이고 부처님이다고 생각해라. 이게 제가 20년 전부터 한결같이 서비스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계속 이야기한 것. 근데 이게 실천이 아직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찰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한대요. 왜냐하면 아무 때나 오도 배가 고프다 하면 얼른 공양을 드리는 건 할 줄 알잖아요. 뭐 우체부가 됐든 택배 아저씨가 됐든 등산객이 됐든 뭐 우리 집을 오면 무조건 빨리 가서 시원한 물이라도 음료수라도 이렇게 겨울에도 뭐 항상 따끈따끈하게 했다가 차라도 드리고 최상의 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아직도 부족한 때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 몸이 힘이 들 때 서비스 할 때 보면 자기 몸이 힘이 들 때는 좀 짜증이 나서 최상의 서비스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강조하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꼭 쉬세요. 왜? 그래야 우리가 컨디션이 좋아서 서비스를 잘할 거 아닙니까? 식당 하시는 분한테 내가 꼭 권하거든요. 손님을 위해서 꼭 쉬셔야 됩니다. 자기는 손님을 위해서 문 연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어느 손님이 일주일 내내 근무해가 지친 몸으로 자기를 서비스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괜히 자기가 손님 놓치가지고 단골 떨어질까봐 자기가 문을 못 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쉬셔야 그게 손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효심소 찾아오시는 분한테는 예의라니까.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꼭 쉬시라고 내가 하는 이유가 왜? 자기 컨디션이 좋아야지 짜증이 안 나서 시도 때도 없이 배고프다면 밥을 줄 수 있지. 자기 컨디션이 나빠 기운이 떨어지면 밥 때가 지났는데 밥 달라면 막 귀찮아요. 우리 사회에서 왜 은퇴하시라 하느냐 하면 자기가 이제 서비스하기가 귀찮은 나이가 있어요. 손님 오는 게 귀찮으면 은퇴하라는 뜻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계속 자기는 복무하려고 그래요. 자기는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데도. 그걸 이제 사회에서 은퇴하시. 근데 연세는 많으신데도 여전히 손님이 오시면 기분이 좋고, 없던 힘도 빡딱 나서 막 잘해주고 싶다. 그럼 그분은 현장 근무를 지속해야 될 분이고, 나이가 아무리 젊었더라도 때 지나서 오면 뭐 귀찮아가지고, 아이고, 좀 쉬고 싶은데 왔다. 이런 군소리 나온다면 이미 뭐 은퇴해야 될 시간에 계신 분이다. 이게 기준이지, 꼭 속가 나이로 따지지 마라. 그거는 어리석고 70이 넘은데도 그냥 누가 온다 하면 그냥 힘이 나서 잘해주시는 분들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채용하셔야 될 분이지만, 아직 40대 뿐이 안 된데도 뭐 시간 지나서 뭐 해달라면 그냥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그런 분들은 이미 달력의 나이하고 상관없이 은퇴하셔야 된다, 이거. 일주일에 요즘 뭐 주 5일 근무하는 이유도 그래서요. 일주일 하루나 이틀은 좀 푹 쉬시라고요. 그래야 내가 조기 은퇴를 강요당하지 않는다. 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삼박자의 경영이 부자든 성공이든 어떤 분야에 계시든 제일 중요한 원칙으로 딱 살펴보십시오. 부자가 되는 연습도 세계 최고의 모델인 서가모니 부처님을 따라, 혹은 예수님을 따라하면 된다. 그런 부자 되는 게 어렵지 않다. 서가모니 부처님, 예수님 공통점이 살아생전에 많이 남는 장사를 했다. 조금 남는 장사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요걸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예수님도 한 3년 6개월 정도 29에 고향에 오셔서 33세 돌아가시는데, 그거 한번 봐봐라고요. 3년 정도의 훌륭한 일을 하셔서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 이름만 걸어놔도 지금 예수님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돼서 잘 살고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살아서는 남는 장사가 아닌 것 해도 돌아가신 뒤에 많이 남는 장사를 하셨다. 그래서 훌륭하시다. 성화모니 부처님도 살아생전에 돈 내놔라 소리 한 번도 안 하셨다 이 말. 왜? 살아서는 계산해서 남는 장사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신 뒤에 지금 3000년 동안 성화모니 부처님 이름으로 일자리 창출돼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많이 남는 장사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번 생에 계산하지 마시고 본인이 돌아가신 뒤에 본인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이 돼서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진짜 많이 남는 부자, 그런 장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